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25척이요 너비는 5척이며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 문 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 둘이 있고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문결 이쪽에 상이 4시 있고 저쪽에 상이 4시 있어 상이 모두 8개라. 그 위에서 희생제물을 잡았더라.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 4시 있는데 그 길이는 1척 반이요 너비는 1척 반이요 높이는 1척이라. 번제 희생제물을 잡을 때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앞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니라. 그가 또 그 뜰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도 5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3척이요 문 저쪽도 3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우리 성도님들이 홈페이지에서 당일 새벽 큐티 설교를 클릭하시거나 유튜브 화면을 클릭하시면 이제 그림 하나를 보게 되시는데요. 이 그림이 뭐냐? 바로 이게 오늘 에스겔이 보고 있는 성전 구조의 평면도입니다. 그런데 이 평면도를 보시면 이 장소의 가장 깊숙한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거든요. 이 성전이 바로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 안으로 들어오기까지 가장 바깥으로부터 2개의 문을 거쳐야 되는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성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흐름이 어떻냐면요. 가장 바깥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안쪽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의 구조가 일정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동일한 규격이 반복되고 있고 동일한 모습에 대한 묘사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전의 기록을 보면 주목할 만한 것이 두 개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먼저 여러분께서 성전의 평면도를 보시면 가장 바깥에 세상과 성전을 구분하는 3.1m의 벽이 있고 그 벽을 넘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려면 반드시 문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이 성전의 구조라는 게 중심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지대가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 말씀처럼 성전과 완전히 단절된 세상에서 일단 성전 벽 안으로 들어가려면 7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성전 안쪽에 넓은 뜰이 하나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바깥 뜰에서 성전 바로 앞에 있는 안쪽 뜰로 들어가려면 다시 8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또 안쪽 뜰에서 성전 안으로 드디어 들어가려면 다시 10개의 계단을 또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성전의 구조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멀면 멀수록 지대가 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점점 지대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인간의 거룩의 수준은 형편없이 낮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거룩의 수준이 낮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뭐가 수준이 낮은 겁니까? 이건 거룩의 수준이 높아지는 성전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림을 보시면 성전 바깥에 있는 문 말고요. 성전에 들어가기 직전에 또 하나의 문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이 문이 북문, 동문, 남문 이 3개의 방향으로 열려 있는데 만약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는 3개의 문 중에서 아무 문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백성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문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게 북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북문에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38절, 39절에 기록된 대로 제물로 바쳐질 동물을 잡는 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는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제물이 살아있는 상태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북문을 통과할 때는 제물을 죽이는 방에 반드시 들려서 제물이 완전히 죽은 다음에 문을 통과해야 더 높은 곳에 있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답이 나오는 게 뭐냐. 거룩의 수준이 가장 낮은 바깥지대가 있고 가장 수준이 높은 성전이 있는데 낮은 곳에 있는 제물의 상태가 뭐냐면 그 제물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지대에 있을 때 제물은 펄펄 살아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수준이 높은 곳에 있는 제물의 상태가 뭡니까? 완전히 죽어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의 직분이 뭐든 학력이 어떻든 직업이 뭐든지 간에 상관이 없이 그 사람의 자아와 죄성이 펄펄 살아서 활동하고 있으면 그건 거룩의 수준이 형편없이 낮은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던 나의 자아가 죽어져서 하나님께 완전히 죽은 제물로 바쳐지면 바로 그게 수준이 높은 거룩인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라도 수준이 낮은 상태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오늘 성전의 모습이 보여주는 것처럼 거룩의 수준이 낮다는 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다라는 뜻이거든요. 만날 수가 없어요.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내 자아가 완전히 죽는 거룩의 수준이 높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 중에 6번째 복이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청결하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내 죄악된 자아가 완전히 죽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되면 그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내 자아가 죽는다는 게 뭔지를 좀 묵상해보자 이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죽는다는 게 뭘까요? 이걸 좀 실제적으로 적용해보자면 거룩의 수준이 낮은 성전 바깥의 사람들은 게으르고 의욕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의 수준이 낮은 사람도 열심히 살고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뛰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 열정을 바쳐서 뭔가를 열심히 할 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힘들어도 할만하고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만하고 하고 싶어서 하는 걸 하면서 헌신했다 혹은 나를 바쳐 희생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고요.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어떤 성도님이 계시는데 제가 어떤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분이 때만 되면 그 교회 사역자들을 전부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 게요. 일단 반찬에 가짓수가 엄청 많은데 그걸 사역자들이 먹을 만큼 준비를 했으니까 이걸 만드는데 드는 시간과 정성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가는 날은 정말 죄송한 게 음식을 준비하시는 그 성도님이요. 땀을 뻘뻘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가정에 초청 받을 때마다 너무 죄송하고 감사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이분이 하시는 일은 분명히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대단한 섬김이 그분의 죽음일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분이 이렇게 힘들게 식사를 준비하잖아요. 그럼 이제 사역자들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그러면 그분은 이제 뭐 하시냐? 그 집을 가면 우리가 식사할 때마다 이분이 앉는 자리가 있는데 언제나 거기 앉아서 사람들이 먹는 걸 뚫어져라 구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거기 앉아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다 압니다. 뭐냐 하면 계속해서 맛있다, 최고다, 나는 이런 음식을 먹어본 일이 없다, 이런 찬사의 말을 먹는 내내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처음에 이걸 모르고 이 처음에 초청을 받던 날 맛있게 음식을 먹었어요. 그냥 먹었는데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 조용히 밥을 먹고 왔거든요. 그 첫날. 그런데 식사를 하고 난 다음 날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저희를 초청했던 그분이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왜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 그렇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냐고, 나는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면서 난리를 치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이게 이해를 못 하겠는 거죠. 아니 그 전날까지 그 가정에서 식사를 잘했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시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회의의 주제가 뭐였냐면 이분이 우리더러 사랑이 없다고 하시는데 이 사랑이 없다는 말의 진짜 뜻이 뭐냐, 이 암호를 해독하는 작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유추한 결론이 뭐냐면 왜 먹으면서 반응이 그렇게 싱겁냐, 이걸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가서 이제 한 입을 먹을 때마다 엄청난 찬사를 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는 그런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그분이 베풀어 주신 친절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귀한 게 맞아요. 그리고 그분이 뭘 원하시든지 간에 이 자체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 행동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 노력과 헌신이 이분의 죽음이냐 이거예요. 이게 진짜 귀한 일은 맞는데 죽음은 아니에요. 왜죠? 이건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한 게 아니라 내가 만족을 느끼고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고 하고 싶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고 할 만한 일을 한 걸 가지고 죽음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우리들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 목장 탐방을 하다가 어떤 분을 만났냐면요. 이제 거기서는 이제 목장 모임을 할 때 순서를 맡은 가정이 식사를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가정에 가서 식탁에 앉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가정의 아내분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시냐 여쭸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나는 완벽주의가 있고 누가 내 영역, 특별히 내 가정에 들어오는 걸 정말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 살면서 사람을 만나면 단 한 번도 집에서는 안 만나봤고 차라리 비싼 돈을 주고 먹어도 나가서만 만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에서 부서를 섬기고 해외 선교가 있을 때는 열심히 동참하면서 정말 성실한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봉사를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집 바깥에서 하는 일은 뭐가 돼도 할 만했고 즐거웠다라는 거죠. 그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딱 하나 죽을 만큼 힘든 게 뭐냐. 나는 우리 집을 개방하는 게 죽을 만큼 싫어서 심지어 부모님이 오시는 것도 싫은 사람인데 이 교회를 다니려면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우리 집을 개방해야 되고 심지어 식사까지 대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게 너무 싫어서 그것 때문에 교회를 옮기려고 했대요. 그런데 내가 이 교회를 와서 고난이 해석됐고 말씀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옮기는 것도 싫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심한 게 뭐냐? 죽을 만큼 하기 싫지만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자기 집을 개방하기로 했는데 일주일 전부터 미치겠는 거예요. 혹시 화장실에서 냄새가 날까봐 계속해서 청소하고, 심지어 방바닥에 먼지가 밟힐까봐 시간이 날 때마다 청소기를 계속 돌린 거예요. 일주일 내내. 거기다가 음식은 뭘 준비하나 하면서 메뉴를 고민하고, 그릇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계속 그릇을 사러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거기에 더해서 모임이 가까워지던 날 날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 갑자기 예정에도 없었는데 부목사가 자기 집을 탐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부담이 되면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자기 집을 개방한다는 게 이렇게 싫은 거예요. 죽을 만큼 싫은 거죠.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기까지 다른 집사님들이 나를 자기 집에서 이렇게 힘들게 섬겨줬고, 서로의 집을 오픈하고 대접하는 게 공동체 생활이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죽을 만큼 싫은데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날 본 게 뭐냐? 바로 이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우리는 100% 죄인이고 하나님은 100%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신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서 더 높은 거룩의 영역으로 올라가다 보면 그 영역은 다 달라도 죽을 만큼 하기 싫은 일, 죽어도 못하겠는 적용을 반드시 만나게 돼요. 거룩으로 들어가다 보면 반드시 그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저도 늘 경험하는 일인데요. 이상하게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순전하게 감정적인 싸움, 그리고 자존심 싸움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부라는 게 왜 그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는 게 낫지. 미안하다고 말하는 건 죽을 만큼 싫을 때가 있어요. 부부 사이가 유독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오시면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누군지 아십니까? 둘 중에서 가해자한테 요구하냐, 잘못한 사람한테 요구하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둘 중에서 더 거룩한 사람한테 사과를 요구하세요. 왜냐? 거룩이란 내가 죽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아가 죽는다는 건 거룩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싸웠는데 하나님이 양쪽 다한테 사과를 요구하지 않아요. 어느 한쪽에게 사과와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면 너무 억울하고 어떨 때는 예수 괜히 믿었다 싶을 만큼 너무 괴로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사과를 요구한다? 이 말의 진짜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 사람이 더 거룩하다는 판정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죽을 만큼 힘든 사과의 요구를 받았다? 그럼 감사하세요. 왜냐? 하나님한테 거룩하다고 인정받은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부부관계에서 내가 맨날 이기고 내가 맨날 상대에게 사과를 받아냈다? 그러면 부끄러운 줄을 아셔야 돼요. 왜냐? 지금 그분은 성전 안뜰에 들어온 게 아니라 성전 바깥, 가장 수준이 낮은 곳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과 그 수준이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렇게 거룩의 수준이 낮으니까 평생을 살아도 네가 먼저 죽으라고, 네가 먼저 화해하고 사과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못 듣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말이 뭐냐? 맨날 사과하는 말만 듣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귀에 먼저 죽고 죽어도 하기 싫은 회개를 요구하시는 이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시거든 괴로워하지 말고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속사의 음성이 들리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성전의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가장 수준이 낮은 바깥문과 수준이 높은 사람이 들어오는 안쪽 문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어제 말씀이죠. 에스겔 40장 9절을 보시면 문이 열리는 방향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안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문은 안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바깥 문은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안으로 밀면서 들어가는 구조예요. 바깥에 있는 사람이. 그런데 오늘 본문의 31절을 보면 성전에 가까운 안쪽 문의 방향이 어떻습니까? 바깥 뜰로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건 밖에 있는 사람이 여는 구조가 아니고요. 안에 있는 사람이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게 거룩의 수준이 높고 낮음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게 뭐냐? 거룩의 수준이 낮은 사람이 가지는 생각이 뭐냐면 인생의 문을 늘 내가 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거룩의 길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보는 사람들은 다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인생의 문을 내가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라는, 구원도 내가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라는 은혜라는 단어에 대해서 각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안쪽 문이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라는 이 진리 중에 진리를 깨닫는 데 있어서 가장 복된 경험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아무리 두드리고 노력을 해봐도 안 열리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깨닫는 최고의 경험이에요. 그런데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은혜를 상실하는 최악의 경험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두드릴 때마다 전부 열리는 경험이 은혜에서 멀어지는 최악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미남과 미녀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일단 미남, 미녀는요, 사람의 마음문을 열 때 안 열리는 경험을 못 해봐요. 특히 미녀들이 더 그러는데, 이 남자라는 동물들이요, 전부 다 안목에 정욕이 있기 때문에 미녀가 눈앞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 유부남이든 총각이든 상관없이 그냥 마음 문이 자동문이에요. 손대지 않아도 그냥 벌컥벌컥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상대의 마음 문이 열리는 걸 평생 경험할 때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받을 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역을 해보면 정말 이상한 게 여자가 바람을 피울 때 그 남자가 미남인 경우가 많고 남자가 바람을 피워도 꼭 아내가 미인인 경우가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또 이상한 게 뭐냐면 바람을 피우는 상대를 보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못생겼어요. 이건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럽니다. 그러면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일단 미남 미녀와 사는 사람들은요, 내가 어떤 사랑을 부어줘도 상대가 감격하는 일이 없어요.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말을 못 들어요. 늘 내가 주는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고마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못생긴 남자, 못생긴 여자를 만나는데 이 사람들은 내가 작은 선물만 해줘도, 작은 친절만 베풀어줘도 무슨 큰 선물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하거든요. 성은이 망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람을 피우는 분들은 바로 그 반응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내 아내, 내 남편은 평생 노력을 해도 이런 감사의 표현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내가 조금만 뭘 해줘도 그렇게 감격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왜 남자들이 자꾸 술집 가서 돈 쓰고 여자를 만나겠어요? 여러분, 남자들이 죽어라 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아내들한테 듣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아, 야, 왜 밥 안 먹고 들어왔어? 귀찮아 죽겠네. 이런 말들을 들어요. 그런데 물론 돈을 써서 그렇겠지만 술집을 가면 그분들이 해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일단 무조건 오빠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나이에 상관없이 일단 이걸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오빠라고 불러주는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오늘 오빠 너무 피곤해 보인다고. 이거 하나 더 먹어보라고. 이러면서 그 사람의 넋두리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 제가 가봐서 하는 말 아닙니다. 저도 그냥 들은 말이에요. 즉, 여러분, 세상에서 살면서 가장 질리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감격적이고 재미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반응이 있는 사람. 여러분, 이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뭘 베풀어줘도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질리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은혜도 모르고 감사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감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맨날 열리던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리던 문이 안 열리면 그때 깨닫는 게 뭡니까? 그동안 열렸던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게 그렇게 감사했던 거구나. 이걸 안 열려야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깨달은 후에 열리면 그때는 그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이 감사를 회복하라고 거룩의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는 내 힘으로 안 열리는 경험을 한 번씩은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를 사실 때 거룩의 수준이 높은 성도답게 불신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그 적용을 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죽는 바로 그 적용. 그리고 인생의 문이 안 열릴 때 감사하지 못했던 지난 날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드디어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성전의 구조를 알게 되었습니다. 성전의 구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그만큼 거룩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거룩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십니다. 죽기 싫을 만큼 힘든 화해를 하고, 죽기 싫을 만큼 힘든 사랑을 하고, 죽기 싫을 만큼 힘든 용서라는 그것이, 내 자아가 죽는 것이,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 제 안에는 거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저는 절대로 거룩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거룩한 사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화해와 용서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열린 은혜의 문 안에서 날마다 주님께 감격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더 많은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더 감사하는 우리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